요셉의 아들 므낫세 종족들에게 므낫세의 현손 마길의 증손 길르앗의 손자 헤벨의 아들 슬로브앗의 딸들이 찾아왔으니 그의 딸들의 이름은 말라와 노아와 호글라와 밀가와 디르사라. 그들이 회막문에서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과 지휘관들과 온 회중 앞에 서서 이르되, 우리 아버지가 광야에서 죽었으나 여호와를 거슬러 모인 고라의 무리에 들지 아니하고 자기 죄로 죽었고 아들이 없나이다. 어찌하여 아들이 없다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그의 종족 중에서 삭제되리이까? 우리 아버지의 형제 중에서 우리에게 기업을 주소서. 하매 모세가 그 사연을 여호와께 아뢰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실로보아 딸들의 말이 옳으니 너는 반드시 그들의 아버지의 형제 중에서 그들에게 기업을 주어 받게 하되 그들의 아버지의 기업을 그들에게 돌릴지니라.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사람이 죽고 아들이 없으면 그의 기업을 그의 딸에게 돌릴 것이요 딸도 없으면 그의 기업을 그의 형제에게 줄 것이요 형제도 없으면 그의 기업을 그의 아버지의 형제에게 줄 것이요 그의 아버지의 형제도 없으면 그의 기업을 가장 가까운 친족에게 주어 받게 할지니라 하고, 나 여호와가 너 모세에게 명령한 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판결의 규례가 되게 할지니라.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의 마음을 아시는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간구와 소망을 기억하시고 응답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민수기 27장 슬로보아 딸들에 관한 말씀입니다. 앞장인 26장의 배경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을 눈앞에 두고 여리고 맞은편 모압 평지에서 2차 인구조사를 실행합니다. 이것은 두 가지 목적으로 실행되었는데요. 먼저 전쟁을 준비하고 이후에 땅을 분배받기 위하여 인구조사를 실시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한 가지 문제가 발생합니다. 어떤 것이냐면 인구조사의 방법이 전쟁에 참여할 수 있는 20세 이상의 남자들만 계수한 것이기 때문에 여성들은 여기에서 배제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성만 있는 가정은 결국엔 땅을 분배할 수 없는 그러한 상황에 놓이게 되었던 거죠. 슬로보앗의 집안이 바로 그러한 경우였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슬로보앗의 5딸이었던 말라, 노아, 호글라, 밀가, 디르사는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 지휘관들 그리고 온 회중 앞에 나아갑니다. 그리고 우리 아버지는 고라의 반역에 참여한 사람도 아니었는데 마땅히 우리에게도 기업을 달라고 요청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이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가 속해 있는 공동체가 여러 개 있지요. 가정 공동체, 사회 공동체, 교회 공동체 등 그 안에서 문제가 발생했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좀 더 건강한 공동체로 만들어갈 수 있을지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먼저 건강한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서 때로는요, 여러분 믿음의 결단과 그리고 용기가 필요합니다. 우리 1, 2절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요셉의 아들 므낫세 종족들에게 므낫세의 현손 마길의 증손 길르앗의 손자 헤벨의 아들 슬로보앗의 딸들이 찾아왔으니 그의 딸들의 이름은 말라와 노아와 호글라와 밀가와 디르사라. 그들이 회막문에서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과 지휘관들과 온 회중 앞에 서서 이르되. 여러분 지금 우리가 1, 2절 말씀을 다시 보면 슬로보앗의 딸들이 회막문 앞, 온 회중 앞에 모이는 그러한 공개적인 장소에서요, 모세와 제사장 그리고 지휘관들 앞에 서 있는 그러한 장면이 나타나 있습니다. 이 장면은 단순히 자신의 억울함을 호소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 당시의 문화로서는 대단히 큰 용기와 그리고 결단이 담긴 행동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고대 이스라엘의 경우에는요, 여성의 사회적인 지위가 굉장히 낮았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한 문헌을 찾아보면요, 당시의 여성이 밥을 태워 먹었을 때에도 이것 또한 이혼 사유가 될 정도로 여성들이 목소리를 내고 행동한다라는 것은 대단히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슬로보앗의 딸들은 지금 용기를 내어서 자신들의 문제를 가지고 문을 두드렸던 것입니다. 결국 이것이 계기가 되어서 이스라엘 공동체는 더욱더 약자들에 대한 관심을 두는 그러한 계기가 되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공동체, 가정, 교회,
사회도요, 완벽하지 않지요. 중요한 것은 누군가의 그러한 믿음의 결단과 용기를 낼 때 슬로보아 딸들로 인해서 이스라엘이 약자들에게 관심을 둔 것처럼 우리는 더욱 건강한 공동체를 만들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가정, 사회, 교회 공동체를 늘 하나님의 뜻에 비추어 돌아보고 필요하다면요, 결단과 용기를 드리는 사랑하는 우리 상당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우리의 문제를 하나님께 가져가야 합니다. 슬로보아의 딸들이 이 문제를 가지고 나올 때 여러분 모세는 어떻게 반응합니까? 5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모세가 그 사연을 여호와께 아뢰니라. 모세는 하나님께 아뢰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사실 모세는 이스라엘을 대표할 만한 지도자였기 때문에 그냥 이 문제를 자신의 결정하에 그냥 슬로보아 딸들에게 통보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다른 지도자들인 제사장 엘르아살이나 족장들과 논의해서 그냥 처리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모세는 어떻게 합니까? 그는 즉시 이 문제를 하나님께 가지고 나아갑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생각과 결정이 아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묻기 위해서였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 소속되어 있는 여러 공동체들 가운데 문제들을 겪습니다. 심지어 교회 안에서도요, 문제와 갈등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러한 문제와 갈등을 인간적인 방법으로 먼저 풀어보려고 합니다. 그러다가 잘 풀리지 않으면요, 그제서야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것은 순서가 좀 잘못됐습니다. 우리는 문제 가운데 모세처럼 먼저 하나님의 뜻을 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에게 믿음이 있다 하면, 하나님을 신뢰한다면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고 도와주실 수 있도록 하나님께 우선적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는 회의보다 기도를 앞세워야 하고요, 사람의 지혜보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그리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반드시 들으시고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지금 슬로보아 딸들의 문제도 모세가 인간적인 방법으로 풀지 않고 하나님께로 가져나갔을 때 그렇게 응답해 주신 거죠. 세 번째로 우리는 약자들을 돌아보는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말씀이 좀 길기는 하지만 6절에서 11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슬로보아 딸들의 말이 옳으니 너는 반드시 그들의 아버지의 형제 중에서 그들에게 기업을 주어 받게 하되 그들의 아버지의 기업을 그들에게 돌릴지니라.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사람이 죽고 아들이 없으면 그의 기업을 그의 딸들에게 돌릴 것이요 딸도 없으면 그의 기업을 그의 형제에게 줄 것이요 형제도 없으면 그의 기업을 그의 아버지의 형제에게 줄 것이요 그의 아버지의 형제도 없으면 그의 기업을 가장 가까운 친족에게 주어 받게 할지니라 하고 나 여호와가 너 모세에게 명령한 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판결의 규례가 되게 할지니라. 아멘. 자, 문제를 하나님께 가져나갔을 때 이스라엘 공동체가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지에 대해서 응답해 주십니다. 슬로보아 딸들의 경우와 같은 일들도 분명히 있으니 이를 계기로 이스라엘 전체의 상속 규례를 지금 정비하시는 그러한 장면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단순히 한 가정의 문제를 해결하신 것이 아니라요, 지금 이스라엘 전체 공동체의 기준을 다시 정립하셨습니다. 이후로는 아들이 없으면 딸에게, 딸도 없으면 형제에게, 그마저도 없으면 가까운 친족에게 상속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규례를 세워주십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공동체 안에 약한 자들을 위한 길을 반드시 마련하신다라는 거죠. 그런데 어떤 분들은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처음부터 여성들이 땅을 분배받도록 고려해서 계수하지 않았을까요? 사실 그렇잖아요. 만약에 하나님이 처음부터 이것을 고려하여서 인원을 계수하셨다면 이러한 일들은 안 생기지 않았겠습니까? 물론 그럴 수도 있지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이 일들을 통해서 공동체원들이 약자들을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을 주신 것입니다.
이 일들을 통해서 더욱 우리가 사회에 있는 약자들을 어떻게 대하고 배려할지에 대해서 고민할 수 있도록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로요, 이처럼 우리 공동체 안에 연약한 자, 돌봄이 필요한 자, 상처받은 자를 돌아보고 그리고 배려와 관심이 있어야 합니다. 돌이켜보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에 이미 과분한 은혜를 주신 것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건강을 주셨고요, 가정을 주셨고, 영위할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주셨습니다. 그러한 과분한 은혜를 받은 우리는 마땅히 주신 은혜를 나누어 선용하는 것도 우리 공동체가 꼭 해나가야 하는 일들일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슬로보아 딸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공동체가 나아가야 할 방향성 3가지를 살펴보았습니다. 때로는 우리에게 믿음의 결단과 용기가 필요하고요. 어떤 문제든 하나님께 먼저 가지고 나아가야 하고, 그리고 우리는 약자들을 돌아보는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이 말씀을 통해 배운 공동체가 나아가야 할 방향성을 깊이 묵상하시고, 우리가 속해 있는 공동체, 가정과 사회와 그리고 교회 공동체를 그렇게 만들어 가시기를,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가장 좋은 응답과 반응으로 채워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민수기 말씀 슬로보아 딸들을 통해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 그리고 공동체를 향한 뜻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말씀에 따라 우리도 때로는 믿음의 용기를 내게 하시고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게 하옵시며, 우리가 속해 있는 모든 공동체 안에서 약자들을 돌아보며 주신 은혜를 나누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할 때 슬로보아스의 기업이 결국 남음과 같이 우리 또한 주님께 기억되고 남아있는 자들이 되기를 원하오니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